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가,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오르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이 사울의 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 가운데 말미암아 큰 승리를 주시고, 또 그로 인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13장부터 이제 15장까지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두 가지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고, 또 이런 두 가지 실수의 넘어짐을 다루면서 사울이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 이어져 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예언을 해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제 다룬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7일이라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들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가 업신여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리하여 큰 책망을 받는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사울의 실수가 결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사건을 다루는 장면은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13장에 기록된 사울의 첫 번째 실수와 또 두 번째 실수가 기록된 15장의 내용, 그 사이를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사울이 블레셋과 대치하며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그가 결국 어떻게 실패의 자리로까지 내려가게 되는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14장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중심 인물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함께 등장하지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인, 서로 대비하는, 그러한 대비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과 먼저 블레셋 두 나라 사이에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군사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군사력에 있어서 비교할 때에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라고 했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이 사용하는 군사들의 무기는 철로 되어 있는 무기를 사용했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칼을 소지한, 철로 된 어떤 무기를 소지한 그러한 자들은 사울 왕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유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분명 상황은 같고 환경은 동일하고 그들 앞에 찾아온 문제는 같은 문제로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부자지간의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반응하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장의 전반부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굉장한 큰 활약을 하는, 맹활약을 통해 이 적군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럽게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무언가 그 싸움의 주도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요나단에 비해서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잘 훈련된 어떤 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병사로서 이 요나단 옆에서 그를 옆에서 도우며 수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병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그와 함께 요나단은 그 병사와 함께 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적진에 올라가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서 그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용맹스러운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용맹스럽고 능동적으로 알아서 그 일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요나단에 비해 사울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그는 6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수동적으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두 사람의 모습을 자꾸만 대조적으로 대비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자기를 수행하는 그 병사와 함께 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이 블레셋 병사 20명, 20명가량의 적들을 죽이고 그 진영을 공포로 몰아넣었을 정도로 그의 활약이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는 아주 험한 바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오기까지의 그 7일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애물을 만났고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승리를 누가 지고 있는가를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은 문제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부각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두려움 아래 아무런 전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6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진하는 그 용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이 싸움에서 결국 적진의 공포와 떨림으로 그들을 완전한 혼란 가운데 빠뜨리며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요나단의 용기 있는 이 믿음과 행동은 결국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로 23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싸움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러한 시작과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 있는 이 행동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주고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큰 혼란에 빠진 이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그 블레셋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땅이 혼란스럽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얻은 그 싸움은 거저 얻은 승리나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요나단은 올라가서 20명 정도밖에 죽이질 않았는데 그 땅의 공포와 떨림 속에 혼돈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무너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사울은 이 요나단이 활약하는 그 것들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어쨌든 이 파수꾼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기 위해 제사장 아히야를 통해 궤를 가져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가 보고는 19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을 향해서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그 일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곧장 그 전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쟁 중에 병사들에게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금식을 명령합니다. 전시 중의 상황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싸워야 되는데 지치고 피곤해가는 이 병사들에게 금식을 명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의 수동적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 블레셋을 상대로 파죽지세의 그 승리를 이어가는 시점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금식을 명했습니다. 승리를 다 얻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짐승의 고기를 피채 잡아먹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도록 만드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이 금식하도록 명령했던 이 명령을 어겼던 이가 또 누구입니까? 이 명령을 듣지 못했던 그의 아들 요나단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 백성들의 만류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단이 살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결정과 선택과 명령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울의 명령이었습니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왕이 전혀 엉뚱한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위기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은 사울의 이러한 경솔한 행동,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들을 고발하면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유지할 만큼의 자격이 있는가? 그가 그 나라를 계속해서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과 4장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서 숨는 이가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여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여 용기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그를 통해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저울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한 걸음 전진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던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요나단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읽고 기억하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